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49쪽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인데 오늘 편의상 16절에서 18절까지 석절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4주 동안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어떤 상황으로 엮여서 돌아가고 정말 예상치 못한 막 위기 상황들이 막 수시로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우리는 그런 일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게 있어도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현실을 견뎌내는구나.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의 훈련이 필요해요. 소망만 있으면 됩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 총수 가족들이 행한 갑질, 그 갑질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을 한동안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인 가족 안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나는 안 되구나. 그 사회적 박탈감 때문에 검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런 단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도 아주 불쾌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초고속 승진, 낙하산 인사, 무임승차. 여러분, 어느 가의 가족으로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은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초고속 승진하고
무임승차 가능하고 낙하산 인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다일까? 그래서 후계자 수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도 왕손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질 자로 후계자로 뽑히게 되면 다른 왕자들보다도 더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재벌들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에게 무조건 마음껏 물려주는 그런 재벌들도 물론 간혹 있어서 사회적 공분도 일으킵니다마는 모두가 다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도 자기의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얼마나 엄격하게 기준을 갖다 대면서 연습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업주였던 우리 정주영 또 이병철 씨, 이런 창업주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경영자 후계 수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을 경영하는 글로벌 리더들도 후계자 양성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찾아보니까 고강도의 훈련을 해요. 그들이 후계자 경영 수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후계자 대열에 들어서면 회사 내에서 핵심 주역들을 사수로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준 높은 학력,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를 순환을 하면서 밑바닥에서부터 현장 훈련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총수인 아버지로부터 경영 일선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온갖 쓴소리를 다 듣고 눈물 콧물 빼면서 총괄적인 수업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의 훈련, 후계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 훈련이 가혹하고 그 시련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도 끝까지 버텨냅니다.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라도 나 그만두겠다고 할 만한 그런 고강도의 훈련이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그 훈련을 다 받아내고 견뎌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보장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장된 소망이 뭘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고강도의 훈련을 다 버티고 견디어내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한마디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7절 한 절에 상속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있어요? 무려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상속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재벌들에 대한 상속자 얘기도 여러분에게 전자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들도 뭐라는 거죠?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뜻은
아시는 대로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속은 이렇게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소유자가 죽을 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상속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음. 사전에서 상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올라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도 지금 육신의 부모의 제가 자녀지요.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예, 우리 어머니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양남이 권사님의 제가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저희 아버님 이름은 박상만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 박상만, 어머님 이름 양남이. 호적을 떼보면 제가 말지로 태어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떼서 저는 저의 신분을 누구의 자녀인가를 제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참 감사하지. 참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을 해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1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고 여러분 증거가 되고 나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17절.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자 아까 상속자를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자가 자기가 죽으면서 혹은 뭐 죽기 전에 법적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물려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뭘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며칠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줄을 모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억지 춘향으로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재산과 명예, 권력 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상속자가 되면 이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가 실감이 좀 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구나 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 문서가 뭘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여러분 앞에 말씀이 뜨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디를 가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겨우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기껏 우리가 80년, 100년 사이에 살 텐데 그전에도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만 평균으로 80대라고 생각을 할 때 겨우 80대, 이 세상은 또 너무나 범죄, 타락, 온갖 불행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잠깐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증거를, 성경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적 증거를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살 텐데 그럼 이 세상을 사는 내 삶은 뭘까? 주님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살이는 상속자, 후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훈련이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억울해도 오래 참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잘 견뎌내야 돼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왜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벌 후계자, 상속자 후계자들이 제대로 후계자 훈련을 받지 않고 상속자로서의 가져야 될 인격,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되어질 만한 인격, 도덕, 그의 매너, 그의 경영,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갑질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부끄러운 얼굴이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분들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된 그 불쌍한 모습, 제가 화면을 돌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인 이명희 씨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런 모습밖에 없어서 밝은 모습을 저렇게 보여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 우주의 만물의 후계자로서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버럭버럭 화내는 것 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 총수 후계자가 됐는데 현장에 가서 아무나 보고 화내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집어 던지고, 저 앞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 이런 분들이 막 그런 짓을 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로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후계자 상속자가 되어지는 마지막 위치가 뭐냐면 왕노릇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느 위치까지 가게 되냐고 왕노릇하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리라.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참아야 될 거 많습니다. 네. 살다 보니까 힘든 일 많이 생기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생기죠. 여러분, 참아야 될 일 잘 참아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법적 근거를, 법적 자격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니까 문서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2장, 계시록 5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서 법적 근거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상속자 후계자가 되면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왕의 왕인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상속자가 후계자가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17절 갑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계속 집중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속자로, 후계자로서 받아야 될 엄격한 훈련, 고강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도 믿는다고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끝나지가 않을까? 여러분,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후계자,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뭐 받고 있다고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 생활을 안 해봐서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누구 연줄이 어떻게 되고 인맥이 어떻게 돼서 누가 어떤 대우를 받고 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상속자 후계자의 위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 콧물 빠지는 후계자 훈련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뎌내면서 속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죠? 이 모든 과정을 끝나면 나는 뭐가 돼요? 그 기업의 총수가 되잖아요. 남들은 인상 찌푸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뭐 이런 걸 시키냐고,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고, 그냥 돌아만 서면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 직원들은 소리 들을까 못하지만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모여서 온갖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상속자 될 사람. 일반 직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뭐 저항을 하더라도 상속자인 나는 안 그럽니다. 그래, 견뎌내야지. 이것까지 참아내야지. 아, 생산 밑바닥에 이렇게까지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그 이병철 창업주가 아들 후계자 교육을 할 때 붓글씨로 큰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그걸 걸어놓고 늘 주목을 하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를 써서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훈련 교육 중에 하나가 경청. 어디를 가든지 경청을 잘해라.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서 물려받은 그 경청을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또 교육을 시켰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청을 잘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가 될 우리들이 무임승차, 낙하산 인사, 초고속 성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우주적 세계적 글로벌 리더 상속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도 채 밑바닥에 가서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씌고 그런 고강도의 밑바닥 훈련부터 받아서 최고의 총수에 올라가서 기업을 잘 경영하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사진 그 앞에 그림 2개 있는 게 있죠. 기업 물려준 거에 대한. 예. 여러분 그 가족 기업의 생존율을 그 미국에서 데이터를 낸 거를 보니까 창업 1세대, 창업 2세대 가면 3분의 1 남고 그 다음 3세대까지 내려가면 13% 정도만 남는다고 그럽니다. 실패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죠. 왜? 자손을 후계자, 상속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좀 볼까요? 특별히 이 창업자는 기업을 창업을 한 분으로서 이 창업은 그냥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모르는 고생과 얼마나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의 대가에 의해서 여러분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 가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동행 교회는 뭘 하는 교회다. 예수 동행 교회는 어디에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뭐다. 그리고 우리는 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예수 동행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면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동행 교회의 두 기둥은 하나는 제자 훈련이고 하나는 예수 동행 훈련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왕노릇하게 되어야 될 후계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 외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훈련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로 왕노릇하게 될 우리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 고난, 박해,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갖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에 겪는 고난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이 격언이에요.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이 신라시대의 왕관입니다. 신라시대의 왕관은 무게가 266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돈 무게가 얼마죠? 26점 얼마 몇 그램 되는데 266돈 되는 이 왕관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머리에 쓰기가 조금 무겁다고 나는 왕 자리 안 할래.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옛날 격언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 우주 만물의 후계자로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적은 사람은 영광도 적어요. 그러나 고난이 큰 사람은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팔복 말씀을 들을 때 팔복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가운데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애통함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고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해도
이 고난보다 제게 주어질 영광이 크다는 걸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견뎌냈어요. 다 참았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분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예리한 부분도 있고 아주 그리고 한번 결심을 하면 무서운 분일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소망이 제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일 시켜 먹으려고 뭐 이 일 저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늘 드렸죠.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을 얘야 너 되게 목마르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하면서 이 물을 준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을 정성껏 그 목마른 아이에게 먹이는 자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헛되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를 녹음하잖아요. 지금 촬영도 하지만 녹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톡방에도 올려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돼요. 인간의 세상에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가짜 예수쟁이 만드는 곳 아닙니다. 허풍으로 교회 댕기는 사람 만드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을 잘 시켜서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훈련 교과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의 후계자로서 왕노를 할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훈련 교과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글로벌 리더, 총수, 재벌의 후계자 교육 과정이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교과서가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후계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왜 자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 배워야 됩니다.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훈련을 받아야 될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담겨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후계자로서의 교과서인 성경. 날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도요,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져요. 맛없다고 음식 그래도요, 꼭꼭 씹어보면 뭔가 그 안에서 맛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금년도에 드라마 성경 읽기를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가 있죠. 잊지 마시고 계속 그것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시고, 제가 기본 훈련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기본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어느 교회든지 강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훈련 다음에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4가지입니다. 큐티, 1:1 양육, 제자훈련, 동행훈련.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들이 볼 때 뭐 그냥 그렇게 볼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 평가하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뭐 좀 이름 나 있는 어떤 것들로 뭐 이렇게 평가하고 뭐 대우하고 별의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는 세상은 살고 있지만 80년에서 100년 잠깐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왕노릇하게 되는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